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나의 의지에 묶여버린 마음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나눌 말씀은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선택하셨고,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보이시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했고, 모두 진멸하라 하신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고집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가 사울 왕의 불순종을 다룰 때 많이 찾아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이 고집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태양은 오직 하나뿐인 것처럼 다스리고 결정을 내리는 존재도 역시 오직 하나여야만 합니다. 절대로 다스리는 존재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스리고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정하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집이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이나 그러한 성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고 결정하는 존재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여겨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버텨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의 고집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망했습니다. 고집은 정말이지 엄청난 죄에 해당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죄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죄가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많은 싸움과 불화의 중심에서 자신의 고집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인해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을 끼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아주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결정권자임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형상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이 예라는 단어는 매우 짧지만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이 예라는 단어에는 나의 의지로 묶여있는 마음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말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배우자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우리는 놓일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생활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나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꺾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내 고집을 꺾어달라고, 고집을 버리지 않으려는 이 악한 본능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고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집의 견고한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사슬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습니다. 고집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고집을 발로 밟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뜻을 접으실 때처럼 우리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못된 의지, 우리의 못된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고집을 버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이 강한 본능을 꺾어 주옵소서. 모리아산의 이삭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우리의 의지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